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인쇄를 제가 2장으로 잘못했는데 1장 21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6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그러면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로 알고 있는 것은 6월 6일이 우리 현충일도 있고 나라를 지키고 이것을 위하여서 몸과 생명을 바치신 우리 선배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또 어제도 가자지구 뉴스를 잠깐 봤더니 아비규환이에요. 음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폭탄이 터지고 블라블라블라. 우리나라도 75년 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7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다 황폐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열광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다 흘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6월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역시 시끄러운 것은 6월 3일 내일 모레죠. 내일이군요. 이제 내일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만기가 되지 않고 계엄 이후에 대통령 파면 사건이 일어나서 골위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발생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색깔론이나 어떤 세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기회를 달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요, 나는 1번 찍는다, 2번 찍는다 막 그러던데요, 한 번도 그런 소리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단순한 바람 하나 있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좀 세움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에 권력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치리합니까? 그 스텝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대통령보다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더 실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결재를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다 행사하시고 또 이 결과를 하나님께 주신 결과로 잘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랑 똑같아, 그죠?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수가 많은 대로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특별히 어제도 우리 같이 기도하지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기다려지는 때인데, 성령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주장하셔서 정말 선한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기도에 굳게 서서 계속 기도한다. 예? 변절하지 않고 아주 늘 가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기도하고 있었다. 제가 정동교회에서 7년쯤 부목사로 생활을 했는데 이문세 광야문영가에 나오는 빨간 교회당 하고 있는 그 문화재 예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델 예배당이라고 원래 아펜셀러 때 그 교회 건물을 졌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마루바닥인데요. 한 자리, 그 자리는 이승만 장로가 6.25가 나서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쯤 하늘만 기도했대요. 전해지는 얘기니까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했던 사람인데 전세가 막 밀려오는데 그걸 폭파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 대통령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예?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비난했던 그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는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패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울 한 사람이 바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왕으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그래서 전투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 가운데 외침 가운데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문제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요나 까닭에 아간 한 사람 까닭에 그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6월달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이 오기 전에 금주죠. 처음 교회가 했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여기도 이름은 세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각각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마지막을 설명하죠. 성령 강림이 하기 전에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사이에 사실 이 일은 하나 있었어요. 마치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것처럼 그 유다의 자리를 보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마지막 참 비참하죠. 마태복음 27장과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가 조금 달리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16절에 가면요. 그 유다를 설명하기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표현해요. 그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그게 사인이 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어서 그리고 시간이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 유다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또 나머지 제자들은 북쪽에서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출신 저와 갈릴리 주로 그쪽이죠.
이 유다만큼은 남쪽에서 태어난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가 유다에 있는 지역이라서 남쪽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겼어요. 돈 주머니를, 돈 궤를 맡은 자라. 복음서에 보면 그 도적이라는 말도 하고 뭐 빼먹었던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재무부장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신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네가 하려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서 이제 나를 배신하고 팔으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런 말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뭘 시키셔가지고서 뭘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러 가려든지 뭘 하라고 하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믿을 만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17절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12를 말하거든요. 12 사도, 그때는 12 제자였죠. 그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라는 게 어떤 일을 맡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걸 말해요. 그 섬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돕고 섬겼던 그 섬김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우리와 동료인데 그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죄가 오히려 유다를 배신하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는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어요. 보통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뉘우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유다에게는 용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삭스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뉘우치지만 그들은 하는 말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래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끝까지 책임질 것처럼 해요. 그런데 가보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를 배신합니다. 네가 당해라 그래요.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약성경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맞냐고.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게 맞아요? 아니면 목매어 죽은 게 맞아요? 그랬더니 둘 다 맞대요. 그러면서 목매었는데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이렇게 종합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마지막이 심히 불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을 핏값이라고 피를 흘린 돈이니 성전 그 창고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고 의논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것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마태복음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도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그리고 19절에 아겔다마라는 말이 나오죠. 하켈이라는 게 밭이고 다마 이게 피입니다. 그래서 피의 밭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둘을 찾아서 거기에 설명하기를 20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25절 마지막에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 할 때 그 직분이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감리교회가 감독교회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감독의 직분이라고까지 그걸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게 복음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죄의 배신을 당한 상태예요. 저는 유다와 같은 예가 우리 많은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우리가 그 이름을 요셉과 마띠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딱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보선 후보의 자격이 어떤 거냐? 21절과 2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뽑자. 함께 있는 것,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3년 동안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요셉과 마띠아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여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서 가 있죠. 근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자리에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노쇼라는 말을 하는데 예약해 놓고서 안 가는 거 있잖아. 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 가 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를 감기가 걸려서 못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이만해서 못 간다고 알려드리고 정말 몸이 힘들어서 못 가면 그 다음에 갈 때 결석기라도 써가지고 가서 부모님의 도장을 찍어서 갖다 드리고 이만해서 못 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데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애달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용인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인간적으로는 다 용서해 주고 싶죠. 한 번 안 오면 자기 손해인데 뭐.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던 사람. 어느 때는 동행하다가 어느 때는 안 보이고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했던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보선하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마지막에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방을 더 멀리 나아가서 저 사마리아를 북쪽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목숨 돌보지 않고 갔던 거 그걸 같이 감당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교회가 홍역을 알아요. 누구 세웠는데 누구 안 세웠다고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눈이 이상해져요. 예? 내가 아는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사람은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됐다 그러면요. 나는 괜히 보이지 않게 그럼 그렇지 뭐 이러고요. 반대쪽에서는요. 이거 불공평하다고 심사가 잘못됐다고 금방 그래요.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인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함께 증언하는 사람인가. 결정하는 과정 좀 보세요. 추천은 말씀드린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꼭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렸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무덤은 사흘 만에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그러나 그가 목표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장남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고 나머지 자기 언니 레아 쪽에는 벌써 6명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을 따라서 2명씩 아이를 낳고 해서 10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11번째로 첫 아이를 낳게 된 라헬.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더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요셉라고 하는 야삽 동사를 쓰는데요. 더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이제 1학년 때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대요. 그 교회 왔는데 엄마 옆에 앉아서 입을 들이다가 하는 말이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그러더래요. 이거.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는 더하기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서 있을 때는 십자가가 장식품이에요.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고 갈 때는 이렇게 못 지고 가요. 그죠? 매야 되잖아. 저 보세요 한번 십자가를. 그럼 곱하기가 됩니다. 살짝 밑으로 놔보죠. 곱하기죠.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저도 어디 가서 집회할 때 이 얘기 잘 써요. 둘로 나눠놓고서는 더하기 합시다, 곱하기 합시다 하면서 시작해 보는데 1회전에서는요 더하기가 1 더하기 1이 얼마죠? 1 더하기 1 2죠. 1 곱하기 1은 1이야. 더 많은 것 같아 더하기가 1회전에서. 2회전에 가면 동률이 돼요.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는? 목사님 새벽부터 웬 산수 시간을 하나? 잘 따라해 봐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는? 같아진다니까요. 3회전 되면 달라져요. 이제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3은? 역전됩니다. 4회전은 2배로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벌어져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묵상하는 사람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테 하나를 더할 때마다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길 조금 달라놨을 뿐인데 서 있는 십자가를 치고 갔을 뿐인데. 요셉 더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별명 둘을 얘기하죠. 바사바. 이 사바를 그 안식년, 안식 사바스라는 말로 읽는 분도 있고 아람어를 따라서 그것이 노인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다라고 읽어서 반은 아들이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람어를 따라서 볼 때에는 그것은 어르신의 아들이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부모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셨던 것 같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유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 라틴 말이에요. 유스투스라고 그래서 그건 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의, 저스티스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요셉 훌륭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 감당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함께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티아라는 사람은 뭡니까? 마티아스라는 말은 여호와, 여호와의 선물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요셉과 마티아가 함께 추천을 받았지만 결과는 요셉이 된 게 아니라 마티아가 되잖아요. 그를
가룟 유다의 결혼의 자리에 세워놓은 다음에 12 완전체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자라 안 하고 주님도 승천하셨고 이들을 보냄받은 사람들,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계속하셨으면 아마 제자행전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지금 같이 계속해서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함께 사람을 결정하는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먼저 주여 그러고 시작하는데 그 주를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줄 알아. 주님의 내 말만 안 들어줘 이러고 땡깡 쓰는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가 시작부터 틀렸어요. 주님 그거 아셔요. 분명히 아셔요. 기뻐하는 것도 아시지만 슬퍼하는 것도 아시고요. 잘하는 것도 아시지만 잘 못하는 것도 아세요. 주님은.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근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주님 두 사람 중에서 누굴 택하실래요?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편이에요. 나는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해가면서 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제 또 어느 당에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선 피켓 들고 있었다 그러던데 전 여기 있어 그걸 몰랐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가서 물 마실래요? 이러면서 보냈다 그러더라고. 예.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누가 하든지 1번이든 2번, 3번, 4번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굴까? 그걸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저런 사람은 정치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뭐 투표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네요. 예. 투표는 다른 건데요? 아니에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같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할 사람인가?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가 되면 처음 교회 지도자가 된다 싶어서 지금 현재 각 교단의 교단장을 뽑을 때나 이럴 때 뭐 한다고 그러면요. 자꾸 쫓아와가지고 밥 사라고 그러고 돈 들어가라 이든다고 그러고 어떤 심지어 봉투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저 한 번도 그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놀랍게도 저한테는 40년 목회한 중에 단 한 사람도 봉투 준 사람이 없어. 그게 이상하죠. 예. 좀 한 번 오면 내가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고 후보자들이 만나자고는 해요. 그러면 제가 조건을 겁니다. 내가 밥 사면 만나고 당신이 밥 사면 안 간다나. 된 다음에 그때도 웬만하면 만나지 말자. 내가 서로 부탁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지혜가 필요하면 내가 내 경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나눠드리겠다. 도와 협력한다. 그러나 끝나고 웃는 낯으로 만나자. 그렇게 전해요. 예? 그 사람 되고 안 되는 건 제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기도했던 건 뭐예요?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거냐? 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오고 가는 거예요. 괜히 폼 잡으려고 보라색 옷 입으면 다 감독인 줄 알아? 예. 웃기는 얘기죠. 결국은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정하셨을까? 깊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뽑으시라고 제비를 뽑게 했어요. 마띠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서신에는 물론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를 뽑은 중에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던 그 12 사도 혹은 처음 교회 120명이 거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선이라면 당선된 마띠아가 쓰임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당선이 안 된 요셉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몽니 부리고 앉아갖고 나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됐다고.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예.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거 결국 한 사람이에요. 둘을 다 시키면 좋은데 한 사람밖에 못 시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걸 제 의견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본 대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까.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진심이 그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색깔 논쟁이나 무슨 연령이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동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이제 교우 신방들로 다니고 하면서 선교 담당 목사를 했는데 보니까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7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놀라지도 않아.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근데 7분이나 있더라고. 근데 그 분이 다 출신 당이 달라요. 누가 누구를 끌어주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그 일에 어떤 적격자라고 세운 사람들을 정부가 구성을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 같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야. 몇 대 조상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는 목사니까 다 알지 몰라, 그거. 예. 저 집에 아이가 어떻고, 저 집에 가정 생활이 어떻고, 신방하면서 제가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했어요. 목사님, 우리 7명이나 국무위원 장관급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회 하자고. 우리 조찬 기도회 같은 거 하자고는 안 하는데 기도회 하자고. 교우들 불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 이 나라를 쓰임받는 그 국무위원들과 장관급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이게 텔레비에서만 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얘기예요. 예? 우리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세움받아서 여기 보선된 마띠아처럼 혹은 떨어져서도 어디선가 같이 섬겼던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더하기가 되고, 아니 십자가를 지다 하나님의 곱하기가 되고, 또 여호와의 선물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지나간 일이라서 그것도 벌써 20년 전 얘기가 된대요. 사람을 정한다고 하면 이 생각 늘 합니다. 올해 연말 돼서 또 새로운 임원들 세울 생각. 전 벌써부터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벌써 6개월 왔잖아요, 우리. 그죠? 앞으로 6개월 지나면 그거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함께 있었는지, 주님의 부활을 함께 증거할 사람인지, 그게 사도입니다. 그리고 뽑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하나님의 이 선택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성령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들이 정리했던 것 하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는데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 있는 언해피 엔딩의 주인공인 유다, 저희들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의 생명을 드렸던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도록 증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을 시작하는 저희들 가운데 그 감동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요한 결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역사가 그 임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추종자들 한 백성 한 백성이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복된 나라와 민족을 가꾸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6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담겨져 있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6월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